오늘 9월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기준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신약 성경에서 모두 13편의 이 서신서를 기록했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또 뭡니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빌레몬서, 맨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히브리서 성경이 사도 바울 서신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문체, 흐름을 봤을 때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 선생이 기록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13편의 서신서 중에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서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목회 서신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디모데와 디도 이 두 사람은 바울 선생의 영적인 아들고 믿음 안에서 낳은 이 아들이면서도 뭡니까? 제자들이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 목회에 도움이 되고자 한 서신서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라는 거죠. 다시 말씀하면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 것이냐. 이게 오늘 핵심인데, 디모데서 핵심인데,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교회 운영과 교회를 잘 이렇게 이끌어 가려면은 목회 서신서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인 이 목회 서신서를 잘 읽고 공부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지침서가 이 짧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을 모르면 엉뚱하게 어떤 엉뚱한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목회 서신서 가운데서 디모데전서 성경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그 당시 디모데에게 쓴 내용의 편지가 디모데 여러분 전후서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이 배경적 상황을 두고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교회는 그 당시 문제가 아주 대단히 많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울 선생이 1차,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무려 그 도시에서 3년여 동안을 뭘 하느냐, 머물러서 복음을 증거했던, 뭐라고 할까요? 오늘날의 복음의 센터로서 교도보러 갈까? 자, 그렇게 일컬어지는 도시였죠. 자, 그런 연유로 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있었던 관계로 거기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많은 신학생들이 모여들어서 더불어서 성경을 공부했고 이 목회에 대한 이 비전을 바울로부터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양육된 이제 주의 종들을 선교지로 우리가 성경에 안 나온 여러 지역으로 파송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에베소의 바울 신학교라는 여러분 기억하신 게 있습니까? 에베소에서 했던 거, 그것을 성경은 도란노 서원이라고 그럽니다. 여기가 도란노 서원입니다. 도란노에서 많은 이제 젊은 사명자 일꾼들이 모여서 말씀을 공부했고, 공부한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여러 지역으로 파송한 지역이 여러분 도란노 신학교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가하고 했을 때 그 당시 에베소 교회 규모가 도시도 클 뿐더러 교회 규모도 상당히 비중이 커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역의 바톤을 물려주면서 맡겼지만 이제 초보자인 디모데가 이제 갑자기 큰 교회를 담임하다 보니까 왜 이 선배로서 아버지로서 걱정이 없었겠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에베소가 이 도시도 크지만 교회가 상당히 규모가 커져 있을 상황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뭐가 커지면은요, 참이 있는 곳에는 가짜들이 모여들어요.
빛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단 사입이 자기를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모든 이단 사입이가 궁극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자기 어떤 것. 그러니까 이런 사이비들이 많이 생겨난 것 때문에 이 바울이 걱정하면서 이 목회 서신서를 이렇게 발송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거짓 가르침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것을 따르냐 근데 사람이 한 미혹을 당하면은요. 여러분 사기꾼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도요. 자꾸 듣다 보면은 그 말이 혼동되고 나중에는 거짓인데도 그 말을 따라. 오늘날 정치계에서도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조금만 허물이 있어 만들어서도 상대를 공격해가지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표를 자기가 끌어다니는 이런 거짓된 것들이 사람 미혹을 당하고 반복하죠. 거짓 것을 자꾸 들으면은 거짓도 참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들이 많았기 때문에 본문 성경 3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에베소에 머물러 간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서두를 시작하고 있는데 3절을 제가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네가 그런 종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냥 지금 말씀한 것이 디모데전서 1장 전체의 요약인 셈입니다. 이 한마디가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서 바울 선생이 여러 가지를 강조한 내용들이 여러분이 있지만은 1장에서는 사역자가 목회를 건강하게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은 바른 복음으로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1장 전체의 맥락은 우리가 그렇게 디모데서를 시작하면서 파악을 해도 좋겠고 이 다음 시간에 살펴볼 다음 시간에 디모데서 2장은 시종일관 이 사역자는 주의 종은 기도가 있어야 한다. 이게 잘못되면 말씀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거든요. 늘 제가 강조하지만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없으면 이 절름발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영적인 사역자는 절대로 기도하는 것을 인색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2장에서는. 그래서 본문 성경 1장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세 가지인데 뭐냐?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충성됨입니다. 충성.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이것은요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일꾼을 스카웃에 쓰시는 기준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충성됨이에요. 충성됨.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각자가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가 뭐였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께서 임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셨던 뭐라 그럴까요? 일꾼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실용이라고 하는 충성됨이거든요. 충성됨.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 어떤 일을 지금 하시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들어서 최고의 찬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누구는 참 사람이 충성돼. 사람을 이주한 사람은 사람이 보면은 잘하고 사람이 없으면 어영부영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거든요. 항상 그 사람의 이런 어떤 것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칭찬을 들었다면은 참 우리가 건강한 여러분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 쓰시는 여러분 그 기준은 충성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솔로몬의 예를 좀 들으면서 말씀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20대, 이제 20살 남짓한 이 젊고 어린 시대에 이제 막 왕이 되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렸던 여러분 일이 있잖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는 말씀이 솔로몬아 내가 네게 뭘 주면 좋겠니? 그랬을 때 솔로몬의 대답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 주세요. 근데 여기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성적인 것이고 그 순간 어떤 걸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었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쯤에, 물론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인생 후반기에 여러분 그 기록한 성경으로 알려지고는 잠언 성경을 보면은요, 잠언 성경 30장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애굽의 아굴의 시라고 여러분 그 표제가 붙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30장 7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랬거든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두 가지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요. 그 다음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 다음에 기억하십니까?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먹여주세요. 이런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잠언 30장에서 보는데요. 이 내용은 물질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 내용은 거짓된 것과 헛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진실된 마음이죠. 진실된 마음.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말이 얼마나 기름을 칠했는지 홀라당 넘어간단 말이에요. 응? 진실된 마음.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럼 진실이 뭡니까? 또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충성됨이죠. 충성됨. 이런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도 인생의 마지막 때, 그 탁월한 솔로몬도 이제 그 마지막 때 어떤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 청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충성이라는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모두요, 젊었을 때 누구나 스펙을 중요하죠. 학교를 어디 나왔으며 이런 여러 뭐 직장은 어디며 한 달에 얼마 월급을 받느냐, 이거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하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은 나이 들어 보면은요, 젊었을 때 학벌이 뭐고 학위가 뭐고 이런 걸 말하지만 늙어보면은요 다 쓸모없어요. 젊었을 때는 폼이 나고 뭐 이쁘고 뭐 그런 걸 말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충성이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을 쓰신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온 거죠. 본문 성경 12절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하는 게 충성되게 여기셨다는 거, 자기를. 그런 점에서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람을 쓸 때에 그 사람의 보편적으로 스펙을 보죠. 그러잖아요. 스펙을 보거든요. 그게 아니라 충성됨을 보라는 거. 왜냐하면 충성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쓰시는 사람의 기준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반복하지만은 교회에서는요, 능력 있는 학벌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직분일수록 그 사람이 시종일관 충성됨이 있느냐 없느냐로 여러분 가늠을 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왜 그러냐? 왜 그런 교회에서는 학벌이나 스펙이나 이거 필요 없다는 말이냐? 그렇게 또 주장하면은 뭐 말이 많겠지만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중심을 보시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교회에 와서 충성을 하고 뭐 봉사, 헌금, 선교 아마 빠질 것이 없어. 응? 그러면은 그런데도 지혜가 부족하다면은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합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지혜를 주시면 구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 그런 간증이 많이 있는데, 배우지 못한 남들처럼 아주 그 어떤 탁월한 그런 그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 늘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 이제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도 좀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말로 지혜를 받았대요. 내가 목사님이 젊었을 때에 제가 그 어머니처럼 그렇게 여기고 섬기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 북한에서 피난을 왔던 분인데, 흔한 말로 유치원 문 앞에도 못 가던 분이요. 그야말로 그 낭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중간쯤에 나이 40이면서 큰아들이, 자녀가 여러분인데 큰아들이
목포 어떤 그 고등학교의 그 영어 교사였거든요. 제가 알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또라이가 되버렸어. 그러니까 제일 그 집안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한 그런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순간에 완전히 멍텅구리가 되니까 엄마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상처가 많겠어요. 그 아들 문제로 날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그 아들이 좋아졌다 그런 말을 제가 못 들었는데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가 있었느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일자무식이었던 권사님이 갑자기 글씨를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글자를 써요. 아, 얼마나 놀라워요. 글자를 읽고 쓰더라도 성경을 읽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지혜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하면은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래 시험의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통로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뭐든지 말씀에 근거한 무조건이 아니라 말씀을 보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로 응답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충성됨을 구하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여러분 덕목이라고 하면 그게 지금 말한 대로 여러분 충성됨인 거죠. 끝. 뒤에 문을 닫았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을 하다가 깜빡했는데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 아주 탁월해. 아주 탁월하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교회의 모든 그 전반적인 문제에 그분이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해.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만큼은 흐지부지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다 잘하는데도 예배에 대해서는 별로 치중치 않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예배에 충성됨이 없다면 그 사람은요. 자칫 여러분 이 사기꾼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사기꾼이 될 확률이 있거든요. 아주 그걸 보고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어떤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어떤 권사님은 자기 교회 다른 교회에 있다가 왔는데 8년째 들어와서부터 8년째가 여러분 그 뭘 했느냐. 화장실 변기 있죠. 남자들 변기 여자들 변기만 전문적으로 그분이 닦았대. 근데 나중에 지난번에 그 신천지 그 코로나 때문에 들고 나니까 그분이 신천지 핵심 멤버였어. 그래서 알았대요,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요, 참 사람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머리가 똑똑하고 좋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가룟 유다를 헌금함에서 돈을 훔쳐가는 도둑놈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가룟 유다에게 없는 게 뭐가 없었겠습니까? 시종에 충성됨이 없는 거야. 충성됨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신앙하는 모든 사람이 있어야 할 기본이라는 것은 충성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여러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니까 충성의 내용이 뭐냐고 그랬을 때 그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말씀이라는 건데 그게 디모데전서 1장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또 하나는 그럼 어디에 충성해야 하느냐? 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같은 뜻이죠. 말씀에 충성하는 겁니다. 이런 점은 여러분도 또 목회자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자세, 이게 바른 자세란 말이에요. 어차피 사람은 100점짜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서면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바로서면 이것이. 근데 우리는 부족한 것을 자꾸 타박을 하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못한 것은 나를 보다는 못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중하게 여기신 것은 하나님을 충성하는 것, 시종일관. 본문 성경 1장 13절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의 과거를 추억하고 있거든요. 자,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나, 간단하게 설명하면 옛날 나는 진짜 나쁜 놈이었어,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뒷부분을 보면은 자기가 왜 그랬었냐 하면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연 설명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성경은 그 사람이 말씀 없이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을 충성되다 말하지 않고 열심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합니다. 말씀이 없는 충성, 말씀이 없는 여러분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은 그것이 말씀이 없는 여러분 그 헌신은요, 그건 충성이라 말하지 않고 그건 열심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있다는 걸 간단히 말하면은 그 사람의 정상적 방향을 지금 가고 있다고 말을 해도 여러분 어긋난 표현은 아닐 줄 압니다. 반복합니다. 충성의 방향에 내가 지금 열심히 충성하는데 그 방향이 무엇이고 목적이 어디냐고 그랬을 때 반드시 그것은 말씀이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도 그 사람이 또 제가 반복하지만 말씀 없이 충성하고 헌신한다면 그 사람은 거의가 보세요. 아까 제가 언급했잖아요. 잘못 나가고 있고 해방꾼이 되고 비방자가 되고 포행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을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처음 만났을 때에 그 했던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거기서 의기양양하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고 다메섹 그 문 앞에 성 문 앞에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 사울에게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그 입장에 황당하지 않았겠어요? 그 입장에서. 왜냐? 자기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했고 충성했는데 하나님께 자기도 네가 왜 나를 핍박하고 네가 왜 그러니? 그래서 한다는 말이 바울이 물어보거든요. 사울이. 너무 놀라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얼마나 바울이 황당하고 놀랬을까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바울이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보는데 얼른 이렇던 감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곧장 여기서 이 바울이 내가 가고 있어도 방향이 뭐라는 거야? 틀렸구나. 내 방향이 방향을 바로 잡아주세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말은 지금까지 자기 방향이 틀렸었다는 것을 짧은 이 질문 속에서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까 언급했지만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충성, 알고 보니 그것이 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그런 여러분의 행동이요, 자세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열심을 다했지만은 방향이 틀리면은 자기도 몰래 한다고 하고 열심을 다하지 그것이 결국은 해방자가 되고 하나님의 몸되신 교회를 파쇄하는 그런 건 지금도 여러분 똑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래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런 말은 아까 뭐라고 이것이 방향을 말한다. 자기의 방향을 말한다. 사울은 지금 자기가 나아갈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핵심은 그래서 중요하다. 자, 누차이던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말씀 없이 펄펄 뛰고 이거 봉사도 이것도 잘하고 식당 가면 식당에서 잘하고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이 회방자가 된다는 것인데 자 여기서 조금 다른 좀 그 거리감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의 질문을 할 테니까 얼른 대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병원이요 겁나게 많아요. 우리 동네도 무슨 병원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지금. 그렇다면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일까? 어떤 병원이? 자, 요즘에 세운 우리 동네에 보면요. 건물을 으리으리 어마어마하게 4층, 5층 보니까 7층으로 세워놓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큰 건물, 시설이 좋은 건물, 그 병원이 좋은 병원일까? 또 그 건물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시설이 끝내주는 거예요, 병원이. 야, 이렇게 시설이 좋구나. 또 어떤 병원으로 가면은 시설 좋은데, 너무너무 그 간호사, 의사들이 친절한 거야. 야,
좋네. 제가 그 얼마 전에 서울에 그 목회하는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제가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요즘에 병원에 가보면은요, 병원인지 이제 카페인지 분별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잠깐 갔다 오는 병원이지만은 시설이요, 병원이라 할 수 없어요. 시설이 좋대요. 아주 너무 그럴싸해. 그러면 아까 잠깐 말했지만 의사나 간호사들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친절하고 말이 그냥 스스로 방울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친절하는 그런 병원이 있습니다. 또는 자기를 진찰하는 그 담당 의사가 저렇게 미남이야. 아주 마음이 두근두근하죠. 미남이야. 그런가 하면은 여자 의사인데 참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일까요? 감 잡았습니까? 여기서 가장 결론적인 것은, 근데 문제의 핵심은요, 그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거기 죽어서 나온대. 죽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 병원을 찾아가겠습니까? 내비두었습니까? 근데 요즘에 거기에 속거든요. 그런데 어떤 병원에 갔더니 별로 시설도 좋지 않고 오래되고, 담당 의사가 아주 말하는 것도 좀 불친절하고 투명스럽고, 점심 먹고 나오면서 양치질도 안 했는지 환자를 보면서 보니까 이빨에가 고춧가루 여기저기 끼어 있어. 고춧가루가. 아이고 더러워. 저런 의사가 있어. 우리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은 다 극단적인 여러분 이야기지만, 결론은 그 병원에만 가면은 어떤 사람도 치료가 된다. 거기서 처방받아 약을 먹고 거기서 수술을 받으면은 다른 병원에서 안 된다는 환자도 거기 갔으면 낫는다더라. 그렇다면은 그 병원을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죠. 물론 지금 말한 것을 다 갖추어야 하겠죠. 기왕이면.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본질인데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 불문하고 교회는요, 첫째 뭡니까?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크고 시설이 끝내주고 그걸 말하거든요. 그냥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 교회로 오는 모든 사람은 거의가 죽은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잠자는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잠자는 사람. 잠든 사람을 깨워야 하고, 또 병든 사람이 온다 하면 그 병든 사람을 고쳐야 하는 것이 이름하여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했던 대로 죽은 사람, 잠자는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을 그랬는데, 그 사람들 치유하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목회자의 스펙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말고는요 없습니다. 말씀 말고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교인들도 말씀을 붙드는 삶을 여러분 집중적으로 가르치라는 것이고, 그래서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른 거 붙들지 말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사실 병든 자, 잠든 자, 죽은 사람을 고쳐서 유일한 처방전은 하나님 말씀 말고는요 대안이 없습니다. 기가 막힌 경제적인 거, 논리적인 거, 철학, 정치, 여러분 쓸데없습니다. 전혀 쓸데가 없습니다. 이 말은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말세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내게도 주신 말씀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을 대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 본문 성경 여러분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언제나 바르고 건강한 말씀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요, 말씀을 들으면은
자기 안에 믿음이 생성되고 믿음이 생겨나도 말씀의 인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그렇군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 들어온 가짜들의 특징은요, 이것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교인들로 하여금 논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논쟁.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그래서 제가 늘 했던 말이지만은 교회에서 회의를 많이 한다. 그건 나쁘다고 말하냐? 저는 그렇게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당회도 해야 하고 재직회도 해야 하고요. 공동회도 때로는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는 이상하게 회의가 많아. 또 어떤 문제 토론을 많이 해.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로 한대. 아니요.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믿음이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믿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성경 5절이 그 말인데, 이 교훈의 목적은 그 다음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 다음에 뭐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만 증거하고 어떤 다른 거 섞지 말고 제대로만 증거하면은 말씀을 듣는 심령들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사랑의 어떤 믿음이 생겨난다는 말이에요. 이건 내가 해야겠다가 아니라 나도 몰래 그런 마음이 여러분 생겨난다는 것. 그래서 교회는 첫째 건강한 말씀,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인데, 사랑이 있으면 이제 뭡니까? 교인들 안에 사랑이 있으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함이 있는 믿음의 역사가 진짜로 여러분 말세의 멋진 교회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했지만은 충성의 내용은 방향이라고 했는데, 바른 방향은 아까 뭐로만 가능하다고요?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말씀으로만. 그렇다면 충성은 좋지만은 문제가 뭐가 있느냐? 이거 문제가요, 사람은 뭐든지 충성하는 일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순간에 충성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오래간의 지속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속성이 반드시 결여가 되죠. 지속성이 없어. 그래 있어야 하는데 오래 못 간다는. 그러면 이 충성의 지속성을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유지되게 해야 하느냐 할 때 반드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있어야 한다. 맞습니까? 그래 은혜가 은혜 되려면은 2장에서 강조합니다만, 여기서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 늘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강조했던 거지만 말씀만 해도 절름발이고 기도만 해도 절름발이란 말이에요. 항상 말씀이 있는 곳에 기도가 따라가야 하고, 기도가 있는 곳에 말씀이 따라가면 사이비가 안 생기고 헛된 것이 안 생기거든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4절 16절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기순이라. 그러나 내가 공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은 바른 말씀에 뭘 준다고 그러느냐? 믿음과 사랑을 준다는 거예요. 사랑을 준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하게 해준 원동력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주의 은혜라고 오늘 말씀을 한다는 거죠. 은혜. 그러므로 오래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공급을 받으면은, 은혜의 공급을 받으면 뭐든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율법적으로 의무감이나 책임감, 내가 그래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그 교회 개척 멤버인데, 이런 율법적인 의무감이 책임감이나 이런 것으로는요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오랫동안 순수하게 지속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지속되게 원동력이 뭐냐면은, 그래서 은혜 있는 신앙. 물론 처음에는 교인들을 또 이렇게 양육할 때,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 분명히 엄마 아빠가 여러분 제시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다가 모든 게 통과. 아이가 요구한 그래 알았어, 내가 너 안에 누구 해주겠냐, 엄마 아빠는 너한테 못 잊고 꼭 그런 거 뻘소리 하는 부모가 있거든요. 내가 몰라서 그랬을지라도 말씀이 그러니까, 사랑하고 내 아이가 정말로 아깝고 참 안타깝지만은 법을 세워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절대로 안 돼. 그래서 무섭게 꾸짖고 나서 다시 안아주고, 네가 엄마가 왜 그런 줄 아니? 네가 그랬기 때문이야. 그걸 분명히 말해주면서 아이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이 무조건 우리 아이 기죽으니까 책망하면 안 돼, 맷때리면 안 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이를 죽이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분명히 가정에서는, 교회에서 율법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기준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많이 지난 시간까지 했던 말이지만은, 여러분 연애하고 결혼을 여러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두 사람이 짝짝꿍해서 결혼을 여러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혼 초기에는 지구상에 좋지 않는 그런 커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하나도 없거든요. 오죽하면 옛날 어른들 말이, 그때는 나무 칼로 귀딱지를 잘라가도 감각이 없대. 제 말 이해하세요? 그 정도로 좋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그랬는데 그 좋던 두 사람의 관계가 많이 가면은 늦다. 그러나 석 달 좀 넘어가면은 뭐가 들냐? 삐걱삐걱한 소리가 들려. 아, 내가 좀 속은 것 같다.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근데 요즘에는요, 하나의 트렌드처럼 껄피다면 이혼하고, 껄피다면 이런 거 잡스러웠던 유행 같은 이런 물결에 교회에서 휩쓸리는데, 사실 육의 사람이 사랑한다는 것은요, 아까도 말했지만요, 길어봤자 석 달이거든요. 길어봤자. 그렇다면은 이 두 사람이 서로 배경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 두 사람의 이 단점 투성의 두 사람이 일평생을 장거리로 친구로 동행자로 긴 이 거리를 가려면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요? 물론 필요하죠. 근데 돈으로는요, 있을 때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은혜가 필요하다. 믿습니까? 이게 없으면은 항상 네가 그랬기 때문에, 당신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러지, 이 율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옛말도 있지만은, 작심삼일을 뛰어넘는 유일한 비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공급되는 여러분 한량한 은혜의 역사. 믿습니까? 이 경우는 목회자인 나도 여러분도 말씀을 볼때고 충성됨을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동력인 파워가 필요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때그때 예배를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공급받는 은혜라는 것. 반면에 육의 사람들은 자기의 공로나 율법의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러죠. 믿으면 된다.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금방 초상날 것 같다, 그분이. 그런데 이러면 안 됩니다. 병원에 가서 수액이 영양소를 마시고, 그 옆에 분이 하는 말, 아니에요 목사님,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여, 밥도 못 먹어. 내가 그분을 흉보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걸 좋아하지만,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관리는 내가 해야 합니다. 왜?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하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눈동자 같은 사람이라도 여기서는 50km를 넘어가면은 단속 카메라가 찍습니다. 사진 촬영합니다. 그러면 안 넘어가야지. 그런데 믿습니다. 100km로 밟았어. 그러면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 말씀을 끝내는 거예요. 여기에도 딜레마가 한 가지 있거든요. 딜레마가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은혜를 넉넉히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이렇게 말하면 나도 되지 못한다는 여기에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용서를 받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전히 내가 말했지만 언제 말했죠? 독사 새끼가 막 나면 참 이쁘다 그래요. 그런데 여전히 독사는 그것도 물면 죽어. 우리는 독을 품은 존재란 말이에요. 자, 옛날 고서에 어떤 왕이 하루는 신하들 모여서 이제 그 잔치를 하다가 왕이 좀 장난기가 들었든지 신하들에게 문제를 냈답니다. 갑자기 이제 그 다른 신하에게 명해서 밑이 빠져있는 독을 상상을 해보세요. 독을 가져다가 앞에 놔두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다가 물을 가득히 채울 수 있는 신하가 나온다면은 내가 그를 오늘자로 일국의 제상으로 세우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되냔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야. 누구나 죄인이야. 그 밑이 없는 항아리와 다름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만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래서 충만이라는 말 그대로 이 말과 뭡니까? 가득히 차고 넘친다는 그런 의미인데, 흔히 말하기를 은혜를 옛날보다 쏟는다 하는 말이 생겼지만 사실 은혜를 쏟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 말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빠져나간다. 자, 그래서 왕이 이 밑빠진 이 독에 여러분들 위해서 물을 가득히 채우는 그 신하가 있다면 나는 오늘날짜로 그 사람을 우리나라의 제상으로 삼겠소. 방법이 뭐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죽을 맛이죠. 술이 확 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만큼 있던 어린 왕자가 폐하, 아바마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밑빠진 독을 들고 가서 그 앞에 연못에다가 깊은 유명에서 가만히 놔둔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록 밑이 빠진 독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독이 물속에 잠겨 있으면 그 독에는 언제나 물이 가득한 거죠. 조금 제가 표현이 좀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처음에 언급했지만 스펙을 말하죠. 학벌을 말하고 직장을 말하고 한 달에 얼마를 말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누구랑을 자랑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든지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밑빠진 존재라는 걸 자기가 인지를 못해. 인지가 고장나면 치매가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오늘 다 치매가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은혜를 받겠다면서 물을 쏟아부고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어떤 아주 그 은사 많이 받은 사람 앞에서 그 기도를 받는다 하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밑빠진 독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아무리 은혜를 받겠다면서 물을 쏟아부었지만은 물이 들어갈 리가 없죠. 있는 것 같은데 없어. 그렇다면은 유일한 대안으로 은혜의 물이 언제나 내가 잠기는 것이 그 비결이 뭐냐? 그러면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반복하지 어떤 잠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은혜에 잠겨져 있기만 한다면은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말하는 나 역시도 잠기지 않으면 찰나적이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이해가 용서가 돼.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은 지난번에 된 이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위선적으로 내가 목사니까 잠겨있는 척 할 뿐인 거죠. 실은 알고 보면. 근데 나를 모르는 사람은, 야, 박 목사님 참 은혜에 잠겨있어. 모르니까. 나를 모르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란 말을, 여러분, 이것은 다르게 잠겨있다는 말인데, 다르게는 잠겨있다는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을 성경에 충만이라고 말하더라. 충만이라고. 그래서 인간은 본래요, 충만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저분이 잠겨있구나. 응?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흐름, 하나님 앞에 모든 어떤 것들이 함량 미달된 여러분 그런 삶일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한 주간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그리스도 안에 잠겨있는 삶을 추구하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뭐 물질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추구한다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됨을 나는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본질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은 제가 소금에 절여진다는 표현이 있지만은 여러분 머리가 좋지 않아도 여러분 좋습니다. 단지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절여지고, 저 꼬마가 집에서 엄마하고 성경을 봤다고 저번에 그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 그렇게 엄마가 어떤 법에 의해서 하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 심령 속에 말씀이 절여지고 성령의 은혜에 절여지는 삶을 저 아이가 일생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 누구나 은혜에 떨어지면은, 여러분도 이렇게 말 나도 은혜 떨어지면은 뭐든지 뭐죠, 내 힘, 내 생각뿐이지만은 깨닫고 보면 절대로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산 것과 내가 젊어서 내가 공부를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그때 살았던 고백이 거기서 나오고, 아,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이유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은혜의 강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지금 우리 시대는 지나치게 이 좌우 진영들, 여러분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별나게 진영 논리가 강해서 이게 나누어져 있는데, 한쪽에서는 뭔가 계속 엉뚱한 거짓말로 수작을 부리고 한쪽은 그것을 계속 파헤치고 지키고 사수하려고 하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부총리가 텔레비에 나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나라 곳간이 지금 비어가고 말라가고 있어요. 아주 좀 참 그 어려운 표현을 여러분 하더라고요.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민족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여러분 삼천리 강산 위에 덮여질 때에 우리 민족, 한국 교회, 또 뭐가 있습니까? 교회, 여러분의 가정, 세계 장자 역할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우리 시대에 감당할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부족하고 뭐 지하가 부족하고 뭐 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를 덮으면은요, 그러므로 나라도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결론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래 최종 승리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는 위선과 거짓으로 날뛰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반복하고 끝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이 나라를 여러분 덮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한국교회 이 강수가, 은혜 강수가 흐르게 되면은 국가도 가정도 교회도 헝클어진 우리 가정도 살아날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채우려 하면 절대로 안 되지만은 은혜의 어느 순간 우리가 잠겨버리면, 주께서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덮으시면은, 여러분 에스겔 여러분 성경에 우리는 해골 같은 인생이지만은 거기서 살아나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여러분 살벌하게 바꿔지고 있죠.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는 주의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우리 주인이 우리 오너가 보든지 말든지 나는 주의 종으로서 나는 충성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있으면은 방향은 이렇게 저절로 잡히는, 말씀이 있으면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 고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우리가 교회에 오고 있는데, 차로 오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말씀해서 우리 부부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왜 우리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전화를 할까요? 근데 사실은 그게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잘 나가고 있을 생각이 안 된가 봐, 박 목사가. 자, 에스겔 47장 9절과 10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 10절 읽고 오늘 시간 정리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리니와.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아멘. 강수, 생명수 강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한 주간 동안도 덮으시고 채우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